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88강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로마서로 시작된 바울의 서신서는 각 서신서마다 특징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도착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고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병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모양으로 전파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더 유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의 뜻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지만 그래서 보배로 말미암아 질그릇의 가치가 평가되지만 그 질그릇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또다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받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마침내 육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 이미 받은 구원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받은 완전한 구원을 신실한 믿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죄를 범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의 나눔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그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바울의 근심을 덜기 원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는 사랑과 기쁨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하여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여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고 바울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왔으며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한 구절 한 장 그리고 한 권 심지어 구약과 신약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한 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고 말한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짐으로 인한 풍부함이 아닌 세상 것들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족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89강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골로새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운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바울의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며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여러 사람의 사상과 명령과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이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말한 후에 이 땅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단지 그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정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부탁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부탁만을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이며 그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바꾼 하나님의 백성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을 주의하고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들, 끝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고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읽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사랑하는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둑이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로 바울의 위로가 된 유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에바브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후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그 사역에 헌신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되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90강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속되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서로 상황과 환경이 다른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오직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모든 수고를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 서신서 전반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사랑입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는데 오직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수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금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아무도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이미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황이 궁금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인데 디모데는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에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돌본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하거나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도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시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깨어 있어야 하고 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므로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1강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을 전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이겨나가자는 신앙의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오해하여 주님이 당장 오시는 줄 알고 생업을 중단하며 일상의 삶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급히 편지를 써서 다른 신앙의 권면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해서 박해 그리고 환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에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의 사랑함이 풍성함을 칭찬하고 그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격려합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환난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실 것이고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합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불법한 자가 나타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나타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 멸망할 자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라. 바울은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합니다.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말씀, 가르침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부탁입니다. 내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현실적인 소망이 아닌 믿음의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서서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가르치고 명한 것을 그들이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 일행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이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던 일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여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된 자들의 삶은 새 생명을 가진 분명한 삶입니다.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며 바울이 이번엔 편지에 한 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받아들임이 쉽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힘과 풍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92강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 디모데전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비록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평생 혼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믿음의 동력자였으며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목회 동력자였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일들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먼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는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율법주의자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있었고 스스로 율법에 정통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변론을 내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율법에 붙들리지 않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은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랑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랑합니다. 죄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여 자신이 국률함을 입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세상의 삶에는 세상 것을 더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으로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인의 죗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온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이고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사도인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 사제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들의 머리 모양이나 의복이 화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모양을 따르지 말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합니다. 문장 그대로 받으면 여자는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남자의 주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하여 디모데 전서에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인 초대교회 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은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여성은 존재의 대상이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까지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자들이 모였고 소유뿐 아니라 배경이나 학식 등 외적인 요인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더 적합한 부분들이 많았고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가 높아갔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므로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일부 여성들의 절제하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여성들에게만 한 말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많지만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여자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곧 다른 서신에서도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다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의 역할을 목회 서신의 입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먼저 감독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말씀의 중심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속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기를 바랬지만 상황이 어려워 일단 편지를 보냅니다. 많은 부분은 이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올 때 했던 말들이겠지만 다시 반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믿음에 거하는 자들도 잠시 미혹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들 스스로가 믿고 있다고 여겼지 사실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기에 떠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안에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절대로 그 믿음에서 영원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르침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율법에 의해 묶이지 않고 대신 율법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육체의 연단이 율법주의라면 연단해야 할 경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은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권면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영적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 지침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바울은 먼저 노인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며 여자 노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할 것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들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것, 젊은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지 말 것, 과부 친척을 둔 자들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로 명단에 올릴 자들의 나이와 선한 행실의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과부들은 다시 결혼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과부가 되었어도 더 이상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장로들에 대해서 목회적 권면을 합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의 교역자와 같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스스로를 장로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며 범죄치 말라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에 편견이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 정결하라고 권면합니다. 죄가 드러나듯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더하여 바울은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하는데, 특히 그 상전들이 믿는 자들일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은 모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의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예외일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위해 달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3강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 디모데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번째 목회 서신은 시간적으로 바울의 13번째 서신이며 바울 생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다르게 목회적인 권면뿐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고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쉬지 말고 달리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고난이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 전후 바울의 어떤 삶에 근거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이와 같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는 것이지 부르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선포자와 복음의 사도와 그리고 그 복음의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정체성입니까? 비록 세상은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에 고난을 더하겠지만 바울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남은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다시 바울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 주신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을 격려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었던 오네시모로도 있었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혼자 살면서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며 생애의 마지막 서신을 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심장에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난을 쉬지 않고 받는다는 것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고 군복무를 하는 병사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병사와 같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자기 뜻대로가 아닌 경기장의 법대로 해야 승자의 관을 얻을 수 있듯 경기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하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라는 한마디 안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한마디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다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듯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는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합니다. 그릇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십니다. 또하여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오래 참으며 대적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겉으로는 경건을 내세우지만 삶에서는 도덕적으로 방탕하였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진리의 가르침도 그저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이 배우는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역시도 지식을 위한 배움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배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산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국을 받은 자들, 천국을 품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박해는 단지 외부적인 핍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즐기며 우상처럼 섬기던 세상의 즐거움을 놓고 부인한 것도 모두 박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서 배운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가장 큰 해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구약의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알았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진 율법, 온전한 성경을 깨닫고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붙들지 않는 한 우리의 결심도 헌신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여 드러난 결과에 붙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앞서 말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와서 세상 어떤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어떤 유익된 말이 아닌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진정한 안식을 향하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로 바울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온전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금면류관, 은면류관식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명 다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근거로 자랑으로 더 나은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교도 열등감도 자랑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중 수행원으로 동행했으나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선교를 갈 때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난 마가를 나의 동역자로 불렀고 죽음을 앞둔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도였던 바울의 열매인 것입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사역보다 더 큰 용서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덮어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불렀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고 다른 동역자들은 각 사역지로 갔으며 누가만 바울과 함께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위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모든 수고도 모든 헌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94강 디도서 1장에서 4장.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디모데 전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디도서는 바울이 형제로 동행자로 그리고 참 아들로 부른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그레데를 경유했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무엇보다 각성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바울의 먼저 장로된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자격으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직분자들의 자격에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할례파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고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강경하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염려는 끊이지 않는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바울은 디도에게 주변의 여러 혼란한 상황 중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정확히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여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여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여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디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도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도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도도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쓰임을 받는 모든 자들도 전에는 그레데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말이 참되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배만 위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악을 악이 아닌 줄 알고 살지만 그렇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디도에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합니다. 복음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고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묶여서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의를 쌓지 말고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마지막 목회적 권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도 아니 어떤 누구의 가르침으로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95강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의 자유에 관해 부탁을 합니다. 그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다가 후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갇히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는 이미 바울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로 부르고 있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더 마음이 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빌레몬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바울을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유익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입니다. 비록 세상의 법을 어김으로 죄수가 되지는 않았어도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실로와 함께 감옥에 있었고, 바울 외에도 사도들도 베드로도 모두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복음을 확산시키므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여기고 그들을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조차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심하고 함께 감옥에 갇힌 죄수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갇혀 있어도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합니다. 바로 함께 갇힌 중에 복음으로 나온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나 나이로나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기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며 그의 자유에 대해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고 지금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젠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바울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던 자리에서 자유를 찾아 본인의 의지대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 이젠 복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였기에 이전에는 억지로 종살이를 했었다면 이젠 회심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또 다른 동력자의 관계로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끝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대신 갚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인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 안에서도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듯이 바울이 죄인인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의 단면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1차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르스데 성실히 그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섬김의 삶을 통해 대신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하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을 향한 형제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